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복음의 길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이 성경이다. 한 영혼을 복음의 길에 바르게 서기 위한 애타는 마음이 성경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비록 이제 2차 전도 여정 처음부터 바울이 전도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되고 팀이 갈라지게 됐지만, 바울이 감정적인 불편함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디모데나 또 누가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인해 하고자 하는 길과 일이 막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그래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막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종종 의욕이 꺾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고자 하는데 뭔가 막히는 길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바울의 이런 여정을 통해서 그럴 때 이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혼자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막힌 길만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열려있는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 전방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 부대가 맡은 지역 철원 지역이었는데, 과거에 그 대전차 지뢰를 많이 심어놓았던 지역입니다. 이 북한에서 탱크가 들어오면 문산 지역, 1사단 지역하고 우리가 6사단이었는데 철원 지역으로 이게 평야지대 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런 그 대전차 지뢰를 많이 이제 심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종종 곳곳에 쥐레지대라는 팻말과 함께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표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표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우리를 막나 그러면서 절망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금지 사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한 것, 그런 위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가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와 어려움 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하려고 했던 부르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준 태도, 이런 걸 본받아서 계속해서 여전히 열려있는, 비록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이걸 다 생각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우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걸어왔다고 해도 늘 부딪히는 그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어려워할 게 아니라,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마음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길이 부르신 길인데 왜 그걸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또 열린 길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고 또 한 걸음 걸어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좋은 동역자도 만나고 또 귀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이 거룩한 이 사명의 길들을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씨를 뿌린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길들이 막 막혀도 열려있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제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바울이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이 모든 교회 역사 속의 성도와 교회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 지역 교회들을 지금 다시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생겨난 교회에서 외부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걸 봅니다. 바울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전도인으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나오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말씀으로 교육을 했다고 해도 꾸준히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리더나 영적인 부모가 확실하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속에 목사의 존재가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하죠. 이런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무슨 자기가 나를 따르라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성도들이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또 어떤 것이 방향인지 알아야 될 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가이드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은 그런 면에서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떤 겁니까? 이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역마다 복음을 믿게 되는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라는 개념도 없었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굳이 교회는 뭐다, 이런 걸 정의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서 이제 그런 곧 이제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말론적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점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나 교회로 하나 되는 일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 교회에 머물면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래도 말씀 속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책망의 글도 쓰고 격려의 글도 쓰고 어떤 것이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는 것인지 막 그런 편지들을 적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편지들이 뭐가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낼 때 일부러 이건 성경을 적어야 되겠다 이래서 의도하고 적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건져낸 이 교회와 성도들이 또다시 막 믿음에서 흔들리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동역자들을 보내서 권면도 하고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담은 이 편지를 막 적어보낸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지금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보낸 서신들, 이제 성경이 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교회인지,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각자 보냄받은 이 현장에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셀을 통해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할 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모였는데, 그래서 한 부르심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별의별 문제들이 다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가슴으로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 역사의 이 기록, 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구자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이 지혜, 이 교회의 교회됨, 이걸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 이 교회에서 그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때로는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또는 편지로, 대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섬기되 하나님의 그 가슴, 그 뜨거운 사랑,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가십시다. 그래서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달려가는 이 삶이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그 29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써가는 성경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걸어갔던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그 성경과 같은 역사를 보고 본받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트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을 때 마케도니아로 오라는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이 지금 사모트라케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건너갔죠. 네아폴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네오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네오라는 말이 새롭다. 폴리스는 도시니까 아마 그 당시 네아폴리가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시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원래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가 왕으로 있었을 때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삼았던 그런 도시였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 첫 성이라는 게 지금 뭐 네오폴리스도 있었는데 뭐 첫 번째 성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큰 규모 아주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 복음의 열매를 외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장사는 사실 뭐 굉장히 높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그런 고급 장사였죠. 말하자면 명품 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자주색으로 만든 옷,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이 색깔이 왕족이나 귀족들만 사용하는 그런 컬러였었거든요. 왜 자주색 물감 염료 같은 경우는 그 소라 고동의 꽁무니를 깨면 그 창자 속에서 이제 그 천연 염료를 추출하는 거였는데 옷 한 벌 정도를 염색하려면 그 소라 고동 뭐 수천 개 이상 거의 10,000개 정도를 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출해서 희귀한 천연 염료를 만들어서 이제 옷을 물들이는 거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주 부자들만 그것을 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래서 이제 왕족이나 귀족을 상대하는 아주 유능한 비즈니스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제무역을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출신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출신이 지금 있는 걸 보면 그 두아디라라는 그 거기를 보면 지금 아시아 쪽 이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주 국제적인 그 안목을 갖고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전도 일행을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 그렇게 이제 초청도 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뭐 일단 신라도 있었고 디모데, 누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아마도 5-6명이 넘게 됐을 텐데 그런 사람을 다 자기 집에 와서 유해라. 그러니까 결국 교회당을 하나 제공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루데아 집은 아마도 충분히 많은 사람을 유숙하게 할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루디아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했었으니까 태어나는 것은 이제 소아시아 두아디아라는 것이 그걸 알 수 있고 남편의 이해가 없는 걸 볼 때 그 남편은 아마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제 이 루디아가 아주 바울의 일평생 그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아주 정말 귀한 그 후원자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동역자를 어떻게 만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린 게 바울의 말재주를 보고 뭐 바울이 잘생겨서 뭐 바울이 어째서 그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장 14절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를 주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함께 우리가 지금 멜번 시티 교회에서 함께 몇십 년을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사역하는 우리 지체들 볼 때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이 지체들의 마음을 여시고 모아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여러모로 너무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정말 내가 만약에 나 같은 목사를 만나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지금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걸어주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우리의 사역을 불쌍히 여기게 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한 영혼들의 성숙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 이 리더들의 성품이죠. 성품으로 아주 묵묵히 이런 이 참 연약한 이 길들을, 이 사명의 길을 돕고 함께 걷게 하셔서, 그래서 멜번 시티에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저 자신도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길을 어쨌든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런 친분과 우리의 어떤 이런 거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 성령이 주도하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렇게 함께 한 동역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루디아일 수 있고 내가 바울이나 디모데나 누가 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교제권인 이 교회당으로 인도할 때 인도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좋은 서비스, 또 우리의 무슨 말수단, 말 재능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 진심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물론 이제 언어를 통해 말로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존에서 허덕거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삶이 진정으로 강하게 외치는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전도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로메타다. 이미 전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고 잘 말하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1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셀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편치 않고 우리를 부르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약속을 따라 걷는 이 순종의 삶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작은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삶,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현장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의 길, 우리가 삶을 통해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을 알기에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삶과 사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간절한 사랑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나를 위한 삶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영혼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의 편지를, 때로는 격려의 편지를, 때로는 간절한 부탁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은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 영혼들을 바른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자 했던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함께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과 저도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이 되는 이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과 같이 그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는 그 루디아라는 귀한 동역자의 마음을 열어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함께 걷는 정말 후원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성령이 준비하신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모든 사역의 주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그런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교회 성도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보내를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역사가 성경이기에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삶이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성도된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편지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말하고 외치지 않아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외칠 때 마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그런 동역자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것을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걷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움을 가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이 하루도 그런 성경을 써나가는 그런 하루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